할렐루야.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마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것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분주했던 삶을 마무리하고 금요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엔데믹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때때로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당장 우리 앞에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평강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20년간 사랑으로 잘 섬기신 우리 김영현 담임 목사님의 은퇴 이후의 삶과 사역 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부를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차부장 집사님들, 장로님들께 그들의 노고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빙이 진행 중에 있는 교육부 목사님도 하루속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또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시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조명재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또 큐티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개인 소득세 신청을 위해서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헌금 내역서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홈 목자님들께서 찾아가셔서 홈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 교적부에 올릴 사진을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홈별로 사무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사무실에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깊은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란은 브엘세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출발했던 브엘세바에서 도착지 하란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 5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산호세에서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샌디에고까지 460마일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 약간 더 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결코 짧지 않은 거리를 지금 이동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야곱이 왜 굳이 그렇게 먼 하란으로 이동 중에 있는 것일까요? 그곳은 바로 자신의 삼촌의 집인 라반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피신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빼앗다시피 했지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권리가 형 에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활하게 형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후에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언제든 기회가 되면 야곱을 죽이리라는 그런 마음을 심중에 품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에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될 만큼 그만큼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런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지금 자신의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니까 그는 노중의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부르고 있지요. 루스는 야곱이 떠난 브엘세바에서 56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야곱은 아마 브엘세바를 떠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려서 아마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겁니다.
급하게 도망쳐 나온다고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걷다가 밤에 그곳에서 쉬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밤과는 전혀 그 풍경이 다를 겁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겠죠. 별빛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밤이면 짐승이 출몰할 수도 있고 도적대가 급습할 수도 있는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밤은 낮 시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힘든 외로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도망자로서 야곱은 혼자 여행 중에 있었겠죠. 그 외롭고 힘든 긴 밤을 보내면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며 돌을 베개 삼아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는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과연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늘까지 닿으려면 엄청나게 긴 사다리였을 것입니다. 그 사다리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위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과연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황홀하면서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금 내게,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믿고 끝내는 예수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내 아들과 딸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나아가 내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서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주일학교 자녀들도 다 부모의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서 바깥 창문을 향해서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잔디밭에 뛰놀고 계단에 이렇게 뛰놀면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더 많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학교를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부장님들, 차장님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한다고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수고한다고 감사한다고 그런 말씀 해주시면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이 날 것입니다. 이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건물만 남아있으면 교회가 아니지만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승이 되도록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도피 중에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야곱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의 그 상황,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홀로 쓸쓸하게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어떤 보호막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혈연단신으로 하란을 향해서 도망쳐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앞이 캄캄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이었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흠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불현듯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요.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처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망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없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를 지켜주시겠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는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야곱의 전체 인생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야곱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잠을 더 이상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번쩍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신이 알지 못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의 개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각 신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던 신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곳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다스리는 또 다른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에게도 이런 지역적인 신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살던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신이 아니라 자신이 홀로 걷고 있는 이 광야에서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들이 믿은 하나님을 그도 믿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셨어요. 광야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아니 자신이 하나님까지 갈지라도 만날 수 있는, 아니 어느 곳에 자신이 갈지라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사실을 이제껏 몰랐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뭔가를 지식적으로 알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죠. 늘 교회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이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경험해 본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부모님에 의해서 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은, 어깨 너머로 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세요. 그럴 때 정말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책임의식을 강하게 가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안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입술에서 정말 온전한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요, 자신의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너무 하찮은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 무게감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종교적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해 보니, 하나님을 만나 보니, 경험해 보니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두려운 감정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무슨 뜻일까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사용된 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는 성전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성전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광야, 들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야곱은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무슨 기능을 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지요. 비록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비록 그곳이 들판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그곳에 좋은 시설이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단지 건물만 화려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심을 믿으십니까?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각자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또한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린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 열린 문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바로 열린 문이죠.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동일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까?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락이 걸려 있어서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여러분 활짝 열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20절 이하에 보시면 서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였는데요.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을 하는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흥정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옷을 주시어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리고 내가 세 가지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세 가지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는 야곱의 모습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15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해주시겠다, 너를 지켜주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기도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세 가지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곱이 드렸던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기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서원 기도를 보면서 저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는 거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한 기도였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 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빈민과 거린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의 아들이 금고의 열쇠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해서요.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기도를 성취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며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금고를 열어놓고 빈민과 거린을 구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요. 금고를 열어놓고 빈민과 거린을 구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요. 이 부자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드릴 때 그런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신앙은 오직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주님은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후에 하란으로 내려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정착한 곳은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8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결국 야곱은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베델에서 감격적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와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말은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주님을 만나고 자원하여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보셨고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꼭 기도해야 되지만 응답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에 올라가 눈을 하늘로 향하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보아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야곱이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찬송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주일학교에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야곱은 하늘의 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날마다 그 문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주일학교에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다시금 뜨거운 심령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주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주님의 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은 하나님의 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도망자요, 외로운 신세 가운데 있던 그 야곱에게, 외롭고 쓸쓸함 가운데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주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여 주시고 성전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이 길러주시고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정말 아이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행복한 삶, 주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은혜 주심의 역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생활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